2021년 8월 3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호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를 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사람마다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요. 목적 없이 한가롭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1절과 3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모두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1절 말씀에 목마른 자들은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를 사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채워질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채워주는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가까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얻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언약, 그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아침 말씀 앞에 머무는 이 시간이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으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은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초청하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초대에 그렇게 내 마음에 그 기준을 자꾸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다인가요? 현관 앞에 세워두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로버트 멍어가 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 보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글이 있는데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그것은 감정이 고소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다. 그리고 주인공은 예수님을 마음의 곳곳에 그 공간으로 초대하고 안내하죠. 마음의 서재에, 거실에, 주방에, 작업실에, 오락실에, 침실과 벽장에 이렇게 소개하던 주인공은 자기 마음의 집을 하나님, 예수님께 이렇게 그렇게 넘기는 명예 이전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 다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껏 그리스도를 위해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그분께 쓸모있게 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매우 힘든 일이야. 내가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인다. 내가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에 먼지 투성이가 되어 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한 삶을 계속 유지하니라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질문을 드렸다.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고서 그 벽장을 치우셨던 것처럼 저를 위해서 이 집을 다스릴 수 없겠습니까? 제 마음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고 제 삶이 마땅히 설 곳에 서도록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대답하는 그분의 얼굴이 밝아져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맡아주고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긴 우리의 삶은 근심 걱정이 없는 주님이 책임지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의지는 약하고 내 생각은 어리석으니까 가변적인 나에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 용서와 구속은 나에게서 시작해서 우리에게로 더 나아가 열방과 민족에게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는 기뻐하면서 바벨론을 떠날 것이며 평안히 인도를 받아 나올 것이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서 소리 높여 노래하며 들은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나무와 찔레가 사라지고 잣나무와 화석류가 생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황폐케 되었던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계십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고 황폐했던 땅에 은혜의 강물이 샘솟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그 은혜와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서 흘러서 주변에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 가운데 그냥 하나님 우리 안에 방향 없이 향방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는 그런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 의지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주변에 나누고 또한 선포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